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상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신 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지상명령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모든 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명령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지상명령은 결국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선포되어졌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고 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주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참 그래도 너무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였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한국교회 전체가 약 170여 개국에 27,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GMS는 100개국 정도의 2,550명의 선교사, 이렇게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세계 역사에게 찾아보기도 어려운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었고 복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명하시는 이 명령이 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에 동참할 수 있을까? 선교는 특별히 몇 명, 특별히 그렇게 27,000명의 선교사님들, 그래 JMC 2,550명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결국은 이 지상명령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어떤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지상명령, 이 명령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11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11제자가 예수님의 그 지시한 산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따라서 이제 걸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배옵고 경배하나, 예수를 배옵고 경배하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련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7절 후반절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누구를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11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11제자인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과연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의심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하니까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고 예수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의심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올 때에 주신 줄 알고 니시니까 하고 자기도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무리를 걷는데 베드로가 불어오는 풍랑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넘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두려워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의심하는 자가 경배하는데 의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의심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탄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의심하는 삶은 없는가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명령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걸어가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다. 머리로는 생각이 되는데 상황의 문제를 바라보고 조건에 부딪힐 때에 의심하고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는 한데 그 믿음이 반만 있고 반은 의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 환난, 어려움, 이 세상은 삶의 구조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지금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들기 때문에 지금이 더 힘든 걸까요?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기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온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의심은 사라지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내팽겨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지상명령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지상명령, 특별히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사람들은 신실하고 총명하고 달란트가 많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뭔가 무장이 잘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 특별한, 우리는 선교하면 특별한 몇 사람, 그리고 특별한 어떤 사람, 그리고 전도를 해도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더 말을 잘하고 무언가를 특별히 하는 사람. 왜 그러는 줄 하면 내 힘으로 하는 줄로 착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사람이 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데 주님이 명령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의 이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주님의 명령일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원리가 18절에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뭘 가졌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전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아세요? 이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부활시키고 지극히 높이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그 무릎 앞에 모든 이름들이, 모든 무릎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가지신 것이 뭡니까? 권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해가는 모든 일들, 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주님이 가지신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말씀 따라 걸어가면 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에 의심이 있지? 지금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도 있지 않니? 그런데 내가 권세를 다 가졌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이 명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자로 너희들을 파송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의 권세가 너희들과 함께 하게 할 것이다. 이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런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세 더하여 줄 것이야. 아멘. 그 권세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실 그 영광의 역사의 인도자가 되시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주님의 권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주님께서 권세를 내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베푸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중반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여기 보면 동사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 가서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네 가지가 다 따로가 아니라 한 가지, 특별히 이 동사 주동사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 삼아라.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이다. 다른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자로 세우는 일이다. 그걸 위해서 가야 하고, 그래서 세례를 줌으로 제자가 되게 하고 그들이 가르치고 지킴을 받아서 하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삶을 살게 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분사로서 이렇게 꾸며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는 거, 어디를 뭘 위해 가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세례를 왜 베푸느냐?
제자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제자 삼기 위한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흘러서 복음을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들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수많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받으면서 주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뜻을 더욱더 많이 깨달으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 12제자 있듯이 목사님이나 몇몇 이런 사람들이 제자지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냥 주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 믿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붙들려서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가 복음을 받을 수가 없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에 나아가서 부패된 인간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안내해 줘야 되고 누군가 이 복음의 역사를 전해줘야 합니다. 수많은 곳에서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들죠. 요새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참 어렵다, 힘들다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진짜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인데 과거 어느 때보다 힘들까요? 6.25 동란도 있었고 일제치하도 있었고 너무 옛날 이야기하면 꼰대같이 말이 될 것이 싶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만은 근데 진짜 힘들어서 힘든 걸까요? 예, 상황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명령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이 힘든 게 아닙니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로서의 사명자로서 용사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힘들어서 힘든 거 아니에요. 지난 화요일 날 한 집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을 만나서 위로를 하고 신방하기 위해서 갔다가 너무나 큰 위로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항암 치료와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중에 보내온 카톡 내용을 좀 나눌 텐데 자기가 지금 이거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3인실에 본래 처음에 들어가 있었는데 3인실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뭘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어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 3인실에 똑같이 이제 몸이 안 좋은 분이 이제 들어와 계신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예수님 복음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하나님 너에게 왜 그런 암을 주셨어? 맞는 말 같죠. 그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좀 시끄럽고 다른 분들이 좀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서 소란할 것 같아서 1인실로 옮기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그 아침에 저희 집 사람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 방은 1인실인데 늘 환우들이 찾아와서 3인 이상이 북적대는 방입니다. 외롭지 않게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방 만들어주심 감사하고, 맛있는 것 외식하러 갈 때 다른 사람들 몰래 이곳에서도 질투가 있더라고요. 저를 불러서 데려가서 사주고 모두 감사한 일뿐이에요. 유방암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또 하나의 증거로 주시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생명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제 몸과 제 영은 살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어두움이 근접할 수 없는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 아침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대로 잘 이겨낼게요. 이곳에서 복음도 전하고 1:1 양육도 하고 불신자 데려다 수요 예배도 드리고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삼청환우 성란씨와 그 외 친구들과 함께 성경 통독과 합심 중보기도 시간을 인도하기로 했어요. 오늘 항암치료 약물로 인해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해 주시고 잘 견뎌내게 기도해 주시고, 항암제 맞는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순간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너무 믿음 좋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 가리지 않고 열심히 했기에 자신에게 찾아온 이 질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투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게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히려 이 아픔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놀라운 능력의 순간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였습니다. 3인실에서 막 반대하고 막 욕을 했던 그분조차도 나중에 찾아와서 자기에게도 이 복음을 좀 가르쳐 달라고, 신천지에 빠져 있던 어떤 분도 찾아와서 이 복음을 다시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저는 이 사랑하는 집사님이 그 현장이 땅끝인 줄 알고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통의 순간 포기하고 싶고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아쉬움을 내뱉을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임을 깨닫는 그 사건이 저는 선교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리석고 부인하고 자기 믿음이 차지 못하여서 불안했던 제자들조차에게도 이 명령을 맡기시면서 너희들이 이 사명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필요한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너무 날뜁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데 꼭 예수 믿는 사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전도를 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벌금이라도 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곳에서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 앞에 넘어갈까? 왜 넘어갈까?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되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려움도 있습니다. 목사도 부족함이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가장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그걸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말로 미혹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실비실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잡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주해 오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0만이 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약 13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슬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걱정합니다. 그들이 아들을 많이 낳고 많이 낳아서 나중에 우리나라를 다 삼키면 어떡할까? 예, 그런 요소가 분명히 이만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이슬람 땅에 숨어서라도 보냅니다. 그 땅에 가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쩌면 위기를 만날 수 있고요, 추방당할 수 있고요,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땅에 우리는 갑니다. 생명 걸고 갑니다. 왜?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무장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땅에 13만이 아니라 130만 명이 들어와도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밥인 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오히려 전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왜 그 걱정을 사서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의 말씀 따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지 막 그 일을 감당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깜빡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흩어집니다. 사도만 남고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만드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아시아와 유럽 지경의 모든 곳에 흩어진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에 붙들려 살아가면 우리가 적든 커든,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여러 교회들 100군데가 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사명인 줄 알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단기 선교도 나아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커냐 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사람이 많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무장된 삶을 사는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자이냐, 이게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에도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할 줄 믿고 아름답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019년도 안양석 수교회 청지기 일꾼을 임명하겠습니다. 2019년도 안양석 수교회 일꾼, 교역자와 직원으로 홍성혁 목사회 19명, 서리 집사는 강선한 집사회 549명, 재직회 일꾼은 재직회 서기 조준경 집사회 4명, 당회 서기로는 이민영 장로, 예배 공동체는 이학범 장로회 472명, 교제 공동체는 김갑신 장로회 188명, 훈련 공동체는 김영찬 장로회 166명, 사역 공동체는 홍순성 장로회 76명, 선교 공동체는 이중식 장로회 42명. 모든 분들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성도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르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같이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 행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안양석 수교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진심과 전심으로 봉사하며 시간과 물질을 바쳐 봉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서리집사로서 재직회와 각 공동체의 일꾼으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준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기억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 안양석 수교의 당회장의 위치에 음숙에 있어서 이상 서약한 모든 분들이 2019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석 수교회 서리집사로 재직회 일꾼으로 각 공동체의 일꾼으로 봉사하게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유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매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에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바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권세를 더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작은 물질이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땅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명자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삶의 현장을 맡겨주셨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하고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존귀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과 역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여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 그동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시오 힘이신 줄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밝히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하는 역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지 못하면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깨트릴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 붙잡고 평화의 역사를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주의 크신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을 받고 믿음으로 이 귀한 지상명령 선한 사역에 동참하여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들과 기도의 제목들과 산업들 위에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